시편 55편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듣기도 하고요. 오늘도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이고요. 특히나 지금 경기로 인하여서 안 좋은 경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맡긴다는 것을 단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라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세요 하고 이제는 나에게 떠났어요 하는 이런 우리의 변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맡겨드린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맡겨드리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주가 너희를 붙드실 것이다. 표현은 좋아요. 근데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염려한다고 너희가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주겠다. 그래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일 염려는 내일을 맡겨라. 오늘의 염려는 오늘의 족하다. 말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고 이게 내 머릿속에서 떠나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 편해지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짐을 맡겨라. 또한 내 염려를 다 맡겨라.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다 내려놓고 갑니다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가면서는 다시 그 짐을 다시 싸갖고 내가 지고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경험들이 있고요.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짐을 맡겨라. 내 염려를 맡겨라. 내 경영을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 오늘 말씀은 네가 요동하지 않겠다. 이러한 평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 흔들리게 하는 것은 때로는 내 스스로의 문제 때문도 그렇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근심과 걱정,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위협과 어떤 환경의 요소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면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흔들리지 않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외부로부터 오는 그 위협과 걱정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한 어떤 악한 자가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짐과 내 고난과 내 염려와 나의 위협을 하나님이 하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하여 갚으시고, 그 악한 자는 생명이 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세상 환경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인용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꾸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이것이 진짜 평강이고 이것이 진짜 축복 아닐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찌들어 살고 고난과 마귀의 이끌림 속에서 늘 고난 가운데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변화된 것이 없어요. 내 조건은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아요. 평강이 샘솟아요. 내 영혼이 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환경이 변한 것은 없는데, 조건이 변한 것은 없는데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세상이 많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세상은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감사와 또한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린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쳐요. 그런데 짐이 너무 많아서 고속버스 밑에 짐칸에다가 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쿵 닫고 출발했어요. 가면서 내내 짐 걱정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거 흔들리면 어떡하지? 저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운전기사가 열지 않으면 누가 못 열어요. 근데 거기다 짐 넣어놓고서는 계속 걱정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이루실 것이다. 너희 경영을 그분께 맡겨라. 그가 이루실 것이다.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맡겨드린다고 하고 내가 염려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그분께 맡겼으면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러면 이걸 그분께 맡겼으면 이제는 그분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나는 이제는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짐을 맡겼어요. 수함을 보냈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가면서 가다가 저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짐칸이 열리면 어떡하지? 이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긴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겼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맡겨드린다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나는 손 놓고 있을게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은 오만방자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 밥 먹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밥을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증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어와요? 하나님 감사해요. 들어와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해결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밥을 떠서 내 입에 집어넣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까 55편에서는 네 짐을 맡겨라. 여기 37편에서는 내 길을 맡겨라. 베드로전서에서는 네 염려를 맡겨라. 결국은 다 동일한 말씀 아니겠어요? 짐이나 염려나 길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맡기질 못하고 맡긴다고 해놓고선 나는 계속 염려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며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가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며 고민과 고난 가운데 스스로를 던져 넣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은행에 돈을 맡겼습니다. 예치시켜 놨어요. 그러고서는 저 은행이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행이 안 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IMF 때 은행이 망한다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지금 넣어놓은 돈에 대하여 걱정을 만들지는 않아요. 가능성은 있지만 걱정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놓고서는 은행보다도 더 전능하신 하나님, 은행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해놓고서는 나는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보다도 하나님을 못 믿고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못 믿고요. 내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과연 그것이 맡겨드리는 것일까? 과연 믿음일까? 오늘 37편 6절에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면서 7절 8절 이렇게 합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요. 맡겼으면은 기다리래요. 그렇다고 그냥 마냥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는데 자꾸만 이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져요. 자꾸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8절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은 악을 만들 뿐이라. 빌립보서와 연결해서 볼까요? 너희는 기도하는데 오직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셨어요. 감사하면서 지금 7절에서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데 대신에 뭐 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분을 그쳐라. 분내지 말아라. 왜냐? 너희가 분내면은 그것은 악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 기도하면서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막 분을 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 저거 왜 그냥 놔둡니까? 하나님 왜 해결 안 합니까?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하면 악을 만들 뿐인 결과밖에 악을 만드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불평하지 말아라. 우리 기도할 때에 화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럽니까? 하나님은 왜 안 들어줍니까? 아니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요. 불평하지 말래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자꾸 악한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에 크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분을 내는 통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맡기는 게 아니라 분풀이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로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지만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지만 그것은 우리의 진이램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분을 품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수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분을 품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도저히 사람의 영역이 아닌 문제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겪는 일들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불평하지 말아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 길을 맡겨라. 너희 짐을 맡겨라. 너희 경영을 맡겨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맡긴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됐을 때였어요. 그때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던 많은 술사들, 술객들, 박수들을 모아드립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를 해요. 뭐예요? 꿈을 얘기하래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떻게 이런 막무가내가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의 경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어떠한 사업에, 내 어떠한 일이든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니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꿈을 나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서로 아무리 얘기를 많이 나눠도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녀도 속을 알 수가 없어요. 하물며 그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서 아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시비 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을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걸 알아요. 술객들도 하는 말이 왕이요,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봉착을 해요. 이 일에 세 가지, 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사람을 의지해요. 술객을 의지해요. 무당을 의지해요. 악한 신을 의지해요. 악한 영을 의지해요. 그러니 점보러 가고, 그러니 부적을 쓰고, 그러니 내가 엉뚱한 토정비결이라든지, 우리 신문 보고 토정비결 보신 분 없죠? 뭐 오늘은 동쪽으로 가면 뭐 귀인을 만난다든지. 기독교인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내가 알지, 찝찝한 꿈 가운데 이거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사람들을 모아 박수들에게 이것을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박수들이라는 거예요. 무당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벌써 알아요. 이 일은 아무리 우리가 무당이지만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도 왕이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야요,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인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죽인다는 게 말이 돼요? 거기에 누가 포함이 되느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야요, 이제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싹 죽이려고 할 때에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는 다른 것이 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11절 볼까요? 10절 11절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신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자를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14절.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이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요, 해결할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죽을 위기 앞에서 남들은 다 덜덜덜 떨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담한 겁니다.
그러면서 뭘 그렇게 급하냐? 아까 시편 37편 말씀처럼 너희는 잠잠하여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기 때문에 왕이여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알려주면요. 뭐 죽기 살기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죽는 거니까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아니요. 다니엘은 믿음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취한 행동을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면 이거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 부탁했다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게 바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서는 그 맡겨드린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다시 내가 그 맡겨드렸던 짐을 싸갖고 내가 갖고 가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으면 믿고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야곱도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을 때에 호세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가 천사를 이겼는데 그가 울며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거기서 했던 것은요, 끈질기게 울며 기도했던 거예요. 옷자락을 붙들고 끝까지 울며 기도했던 거예요. 나 복 달라고, 나 해결해 달라고. 여기가 위골돼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쩔뚝거리는데도 불구하고 붙들고 놓질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맡겨드리고 내가 할 일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기도하지만 거기에 대해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맡겨드렸으면 이제 내가 그 맡겨드린 문제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맡겨드린 문제에 대한 결과에 내가 자유로운 거.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결과가 오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진짜 맡겨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께 의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아니, 나오기 전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는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꼭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맡겨드린 게 아니라 내가 운전하는 거죠. 내가 이끌어가는 거죠. 이건 맡겨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계속 고민이 돼요. 염려가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맡겨드림은 무엇이냐? 결과에 대해서 나는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어떤 결과를 주시든 나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응답으로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은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시지 않고 우리가 거기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짜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나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나는 결과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진짜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내 염려만 커질 뿐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맡겨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 자유로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것을 마치 변명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를 들면 이렇게,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나갑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가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이루어 주실까 봐 자기의 변명거리를 만드는 거래요. 그러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예요? 성경을 자꾸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빠져나가고 싶어서 그래? 책임 면하고 싶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워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리하여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다시 싸가지 마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는 단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고, 어떠한 결과를 주시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 가장 자유롭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샘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거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결과의 자유로운 거 아니겠어요? 내 뜻은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 바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 가운데 죽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 어떤 것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갔던, 감당했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샘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다 파악하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사오나, 하나님,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나는 그 결과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고 기다리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악을 만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컷 기도하고 악을 만들면 그거는 결국은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응답도 못 받고 믿음도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결과에 대해 자유로워, 그러나 나의 할 일은 온전히 기도하는 것뿐으로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요. 마가복음 14장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누가복음에서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평생에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에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만입니다.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악에 받쳐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결과로부터 자유롭고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주님 앞에서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분의 능력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나에게 보여진 것만큼만 따라가도요 대단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보여줬는데 그것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을 걷어찬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비도 주십니다. 구름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폭풍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문제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나를 다뤄가는 과정이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하여 그 악한 자를 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나를 다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맡기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해놓고선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주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도하는 것, 그분의 뜻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우리 순종하고 잠잠하고 기다리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우리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준비하신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시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믿는 자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하라. 이것이 진짜 내어 맡김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의탁하는 것이고요, 진짜 참된 믿음인 줄 알고 우리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젠 기도입니다. 오늘 한번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쳐서 꺾어뜨리고 내 고집을 오늘 이 시간 깨뜨리고 하나님 나 주님 붙들고 우리 결과에 내가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주님의 전능하심을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